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 파울로 코엘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그의 연금술사라는 작품을 처음 접하면서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이 그가 서문에서 연금술에 몰두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불로장생의 영약을 제조하는 것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금 제조와 관련된 연금술이 어떻게 불로장생의 영약을 제조하는 것이랑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진 이후 나름대로 여러 책들을 보며 분석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좀 더 간략히 하려 했는데 이번에도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엘류의 작품의 인용은 제가 직접 원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금술사는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작품이 연금술과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특히 코엘류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1970년대 초에 자신이 연금술에 몰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불로장생의 영약이 자신을 더 유혹하였다고 했는데 이유는 언젠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자신을 절망케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연금술 경험은 그의 말대로 1970년대 크나큰 변혁기에 어떤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지나왔던 자기 삶의 일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무렵 코엘류는 청소년 시절 부모의 몰이해로 3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것 외에도 군정시대에 브라질 최대 록 가수였던 하우 세이샤스와 대한사회를 꿈꿨던 것, 히피, 마약, 종교적 신비주의 등 많은 경험과 시련을 거쳐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했던 연금술은 작가가 11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만큼 실질적인 금 제작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얻었으리라 추측되는 삶의 여러 교훈들이 작품 연금술사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것으로 일반 광물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촉매제인 현자의 돌 또는 철학자의 돌에 대한 얘기도 한 예입니다. 또한 연금술과 관련된 그림 형태의 15개의 문사들이 소설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의 연금술 경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을 통해 작가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연금술의 상징 언어와는 달리 진리는 단순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과 자아의 신화, 즉 꿈과 그 꿈을 쫓아가는 여정, 광물이 금으로 변하는 변환의 의미,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사랑 등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식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의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금술사를 포함하여 여러 작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연금술의 관점에서 그의 대표작을 분석해 보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연금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연금술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의식과 더불어 나 또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브 융의 말처럼 인간의 무의식이 물질에 투사된
연금술 전 단계로서의 야금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술의 기원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연금술의 조건과 정의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술의 대가로 알려진 루케렐리는 연금술의 조건으로서 다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의 운행, 특히 생로병사의 근원에는 지적인 힘과 의식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 둘째, 인간이라는 존재의 육체적 불멸 가능성에 대한 믿음. 셋째, 느낄 수 없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 넷째, 고도로 발달한 야금술의 존재가 그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조건 가운데 앞의 3가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로병사의 근원에 대한 의문과 두 번째, 육체적인 영생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이자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은 육체적으로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숙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것이 비관론으로 이어지든 낙관론으로 이어지든 그것은 차후 문제로서 이 3가지 전제 조건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물음이 연금술의 탄생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조건인 연금술 전 단계로서의 야금술은 앞선 3가지 조건에 대한 인간이 구체적인 반응인 셈이며 이것은 곧 차후에 보겠지만 인간 자신의 구원 문제와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운행 질서 속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바로 야금술과 연금술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고엘류가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연금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 것이 이러한 배경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연금술이 불로 장생의 영약을 제조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술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문과 구원의 문제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원 또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아랍,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 대다수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특히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연금술사들이 영원한 불의 사제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의 작업은 신의 작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 작업이란 시간이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숙명은 육체적으로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성을 초월하는 것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연금술사들이 광물질을 금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데는 그와 같은 시간을 초월하려는 의지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연금술사들은 우주 만물을 절대자의 창조에 의해 생겨난 피조물이며 그 모든 피조물은 영원성을 지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연금술이 주된 대상인 광물이 자연의 태반인 땅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 숙성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을 지향한다고 믿었고 이 작업 과정과 기간을 연금술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광물들이 금을 지향한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향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금은 변하지 않으며 그렇게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완전 무결한 광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물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비밀, 즉 현자의 돌 혹은 철학자의 돌을 찾게 되면 인간 역시 자연스럽게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즉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 불로장생의 영약과 관계를 맺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연금술 연구에 매진했다는 파울로 코엘료의 동기는 이것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자신이 져서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에서 요가 행자와 연금술사의 목적이 갖는 유사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연금술사들은 대지 속에서 광물의 자연스러운 숙성 기간을 앞당기는 작업을 통해 불멸의 순수성을 획득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 창조의 비밀을 찾으며 시간의 영원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연금술사들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융은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연금술 작업 자체는 자신의 시간적 한시성을 인식한 인간이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사고를 표출한 것이며 그것이 광물질에 투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술은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술사들은 절대자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우주의 창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금술을 통해 그 비밀을 찾고자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비밀이란 우주 발생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비밀은 절대자의 고유한 영역임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연금술 작업이 절대자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출발하였다는 원진료 개념과 모든 광물을 금으로 바뀌게 해주는 매개물, 즉 현자의 돌 개념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술사들은 그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연금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모든 것은 하나, 즉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융이 말한 무의식의 투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연금술이 인간 존재론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그 물음이 궁극적으로 우주 탄생의 비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근본 요소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사원소들의 배합 비율에 따라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탄생했다는 설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 것으로서 건, 냉, 습, 열, 이 네 가지의 성질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 물, 불, 흙, 공기가 탄생한 것이며 이 원소들의 배합 비율에 따라 우주의 모든 물질이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물질이 궁극적으로 하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기본 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융의 말입니다. 연금술의 기본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서판에 이르기를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나왔으며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이며 동일한 것에서 유래한다라고 하였다. 이 하나가 사원소로 갈라지고 사원소에서 다시 하나로 합해진다는 것이다. 여기 인용문에서 에메랄드 서판으로도 알려진 이 서판은 아랍권 연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헤르메스 트리스메지스토스가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집트 연금술의 대가인 조시모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인용문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사원소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말은 결국 우주의 삼라만상이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주의 삼라만상은 유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이 논리에 근거할 때 연금술사들에게는 돌이 물이고 물이 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낮과 밤, 육체와 영혼, 선과 악 등의 모든 대극들 역시 같은 속성의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극의 합일 사상이 연금술과 신비주의의 접점을 이루게 되며 파울로 코엘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금술사에도 모든 것은 단지 하나라는 표현이 원서를 기준으로 5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가 바람과 나눈 대화를 보겠습니다. 사막의 사령관이 산티아고에게 바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라고 하자 그는 바람에게 자신을 바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산티아고와 바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넌 바람이 될 수 없어. 바람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야. 그건 아니야. 산티아고가 말했다. 너랑 같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연금술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 내 속에는 바람과 사막, 대양, 별, 그리고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 우리는 동일한 큰 손에 의해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혼을 가지고 있어.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바람으로 변환시켜 달라는 산티아고 요청에 바람은 자신과 산티아고가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 바람과 같이 세상을 두루 떠돌며 깨달은 것이 모든 피조물이란 큰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는, 즉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연금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위의 인용에서 너랑 같이 세상을 떠도는 동안은 앞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안달루시아 지방을 떠나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로 들어오는 과정이 마치 바람처럼 떠돌았던 여정이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떠돌았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 사실은 바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존재의 차이란 그저 산티아고의 경우 육체라는 존재 형태를 갖추었을 뿐이고 바람은 그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원소론에서 보았듯이 유무형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런 개념은 코엘류의 다른 소설인 브리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법으로의 인문의식을 치르던 여주인공 브리다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육체와 영혼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느 육체 속에 있었다. 그 육체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투쟁했던 아름다운 육체였다. 그 육체는 바다에서 살았고 육지로 몸을 끌고 올라와 나무에 올랐으며 네 발로 걸었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2발로 땅을 밟은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온 것에 대해 육체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름다운 육체도 추한 육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또 모든 육체는
자신에게 머물렀던 영혼의 가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육체가 영혼의 가시적인 부분이라는 논리를 확대한다면, 그리고 바람과 인간의 영혼 역시 세상의 혼을 이루는 요소로서 궁극적으로 하나에서 나온 것이라면 산티아고 역시 바람의 가시적인 존재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처 없이 떠돌았던 자신이 곧 바람이었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바람과 함께한 여정이었지만 어느새 바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이러한 깨달음이 긴 여정에서 알게 된 연금술의 비밀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서 연금술의 비밀이란 유무영의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특히 바람과 산티아고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큰 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큰 손은 절대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경우 유무영을 떠나 아버지의 속성 혹은 현대적인 의미로 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포함하여 바람과 사막, 대양, 별 등 모든 것이 절대자, 즉 큰손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공통된 속성, 예를 들면 혼을 나눠 갖고 있기에 사람도 바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티아고는 바람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라는 코엘류의 연금술적 사고는 신비주의적 사고와 결합하여 그의 많은 작품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마와 미스프랭에서는 선과 악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브리다에서는 밤은 단지 낮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육체와 영혼 역시 하나라는 개념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자신에게 머물렀던 영혼의 가시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었죠. 결론적으로 낮과 밤, 육체와 영혼, 선과 악 등 유무영의 모든 것이 결국 한 몸이라는 연금술의 대극 합일 정신이 고인류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어바나마 세 차례에 걸친 파울로 코엘류 작품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